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이 바벨론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어떤 회개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자 결국 이사야 39장 6절 7절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40장은 그 후로도 약 한 2세기 정도 시간이 지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기록된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 회복될 것에 대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원활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원활하게 선포되었던 것처럼 드러났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은 일이 원활하게 있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에 대한 회복, 또 우리들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실 텐데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하는, 격려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위로를 받을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건데 위로를 하는 대상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때 당시에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좀 더 확대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서로에 대해서 위로할 것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위로를 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닿는다라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머리로만 귀에 들리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정말 상대방 마음속 깊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이제 서로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지난 70년 동안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나도 고생했거든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복해서 돌아오는 마당에 서로를 향하여 선지자들이 혹은 서로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의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서로 낙심케 하는 말, 절망케 하는 말, 꾸짖음과 비난의 말을 멈추고 서로 마음속에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언어들로 위로할 것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세 가지로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죄악이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70년 동안 충분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하게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 충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졌으므로 형벌을 치를 만큼 치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 서로 낭만케 하는 말이나 좌절케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서로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의 말만 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3절 말씀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미
약 한 2세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 그리고 70년의 기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토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했고요. 이 예언은 2세기 후에 정확하게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가,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3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거추장스러운 것, 지저분한 것을 깨끗이 치우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의미가 이 예비하라라는 말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부활주일에 반드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어둡고 침체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냥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 지저분한 것을 깨끗이 치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도 없고요,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 거추장스러운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정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을 예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기나긴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정리되지 못한 죄악이나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내가 모든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정리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주의 길을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좀 뜻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왕이 어떤 지역으로 이제 들어올 경우에는요, 모든 평평하지 않은 도로를 닦아서 평평하게 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입성을 알리면서 왕을 영접한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부대에 별이 뜬다 그러면 청소한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도 풀이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앞과 동일하기는 하지만은요, 합당치 못한 모든 악한 삶의 요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충분히 갖추라는 겁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군대에 이제 스타가 출동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또 활발히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모든 정리, 마음의 준비, 정한 마음으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선포되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왕의 대로를 잘 예비하고 평탄케 할 수 있는, 정말 겸손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좀 잘 예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예비하면은요, 앞에는 명령으로 주어졌는데 이와 같은 준비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약속들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면은요, 첫 번째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는 약속이 있는데요,
골짜기는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을 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을 통해서 이 골짜기라는 것은 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 슬픔, 낙담, 좌절, 침체의 늪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잘 예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축복은 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슬픈, 어떤 낙심, 고난, 침체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심령의 힘, 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환영하고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포되면은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던 어떤 침체의 늪들, 이것들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이 임할 것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 심령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자연, 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골짜기가 뭔가 고난, 슬픔, 어떤 낙심, 침체의 늪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산이라는 것은요, 어떤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 높아진 어떤 것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축복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교만들이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면은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돼야지만 비로소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지 않은 삶 가운데는 우리들의 교만을 우리들 스스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힘도 없고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고, 선포되고 나면 비로소 나의 높아진 마음이 깨닫게 되므로 이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험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험악한 산악지대는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어요. 이제 뭐 동물들이 하면 이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험악한 곳은 또 이 상징적으로요, 뭔가 이렇게 좀 고집이 세고 그 성격이 좀 모나서 뾰족뾰족해서 이 거친 산처럼 누구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주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들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평지가 된다는 것은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되어서 누구라도 접근이 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요, 비로소 우리들의 모난 성격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돼요. 회개하게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므로 그 모든 것들이 뭔가 내 안에 이제 뾰족뾰족한 찌르는 어떤 상처들이 회복되게 되면은요, 비로소 평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해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의 품 안에서 쉬었다 가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요, 늘 이 고슴도치처럼, 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기는 하지만 찔러요.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요, 우리들의 마음의 그늘 안에서 쉴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이 회복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마음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날개 그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좀 꿈꾸고 동경하고,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죠. 내 날개 그늘 안에 살살살 모아놨다가 자녀들 고민 있으면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해봐, 다 이야기 안 한다면 확 지어박지 말고요, 정말 편안하게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5절 말씀 보니까는요,
참 감사하죠. 70년 동안 황폐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다만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잘 예비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5절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하게 보였을 것 같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될 때의 열국들이 놀랍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느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놀랍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2차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황폐해진 모든 삶을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의미고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은요, 내가 내 자신을 알 수가 있고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보아서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영적으로 회복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아내분들 남편분한테 물어보면은요, 진짜 남편과 아내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거든요. 또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 저는 이 부활주일에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함으로요,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어떤 획기적인 변화의 모습이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꿈꿉니다. 저희 가족이 와, 아빠 많이 변했다고, 여보 많이 변했다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나쁘셔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모든 육체가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구나,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구나. 모든 육체가 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6절 말씀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러면 무엇을 외치리까? 물으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는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풀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풀은 죄송합니다. 풀은 금방 자라났다 금방 시들어버리는 1년생 채소나 혹은 1년생 풀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풀이 영원할 것 같지만 잠깐 피었다 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할 것 같지만 잠깐 피었다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강성해서 영원할 것 같지만 이미 700년 전에, 이미 2세기 전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은 풀이다, 잠깐 피었다 지는 것이다, 2세기 전에 예언을 해놨고요, 2세기가 지나서 바벨론이 강대하게 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멸망시켰지만 70년 뒤에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은 풀이 바벨론이다라고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야, 바벨론이 풀이야? 이렇게 강대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이 이사야 예언은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날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바로 나는 좀 풀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고요, 이 세상의 나라가 당대는 너무 막강할 것 같지만 그 나라도 풀물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것을 정말 마음속에 새기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남냐면, 이런 개인도 이런 나라도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여호와의 기운이 불므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처럼 다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8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이세기 전에 선포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강력하게 보여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은 풀처럼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저희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서로의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이 있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사함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까지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마음에 와닿는 위로만 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절대 낙심시키는 말, 좌절시키는 말, 침체의 늪에 빠뜨리는 말 하지 말고요, 서로 마음에 와닿는 위로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 범죄한 것들 회개하고 주님을 맞을, 하나님의 영광을 맞을 준비를 청소로, 정리정돈으로 잘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들의 인격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데, 이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주변 육체가, 주변 가족들이, 교회 식구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 말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인데, 인생은 풀이다. 모든 강력한 나라는 풀과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므로 내 약속의 말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라 라는 메시지고요. 저는 이 부활주일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할 수 있는 삶을 저희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